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농사짓는 이야기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반드시 농사짓고 가을에 추수하여 결산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모든 일생을 결산하신다. 꼭 말씀을 하시며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농부가 많은 수확을 거두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굳게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 5절에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축복받는 이 비결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믿어서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어야겠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그냥 땅에 있는 것에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예비된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갖추어 놓고 이미 확보하고 그 안에서 이 땅의 삶은 그냥 즐기는 자유하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 서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의 일생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 연합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과 연합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땅에 있는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의 이 질적인 무한한 차이가 있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는 영이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 덩어리들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해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돼서 임마누엘 되어 해주시고 하나가 된다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태초부터 계신 그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세계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의 이름이 예수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말씀이 호로스 그 영원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오늘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예요.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그분이 영원한 진리니까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 내가 그 진리 안에서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 때 또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삶을 살아내 갈 때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 이러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음 같이 하나가 돼야 하는데 연합돼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굳게 붙어 있지 않고 여기 뭔가 균열이 가고 있고 가지가 처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거기에 영양이 공급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것까지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 내가 그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한 열매, 의의 열매, 풍성한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가짜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지만은 쭉정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타작을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곳간에 모아드리고,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다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리듯이 하나님의 타작기계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분별합니다. 다 골라낸다는 거죠.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불에 넣어보면 다 가짜는 타버리잖아요. 나무나 지프로 흙으로 된 거, 심지어는 돌멩이나 철도 다 녹아버리죠. 영원토록 녹지 않는 것은 금이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신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증거 하나 된 그런 금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면 드러나게 되었고 있다. 환난을 거치면 다 알게 되었고 있어요. 여기 진짜 신앙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거듭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이 찾으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굳게 붙어 있어라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 진리 안에서.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란 말은 진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 우리가 살면, 그 다음에는 뭐냐?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졌으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어요. 진짜 믿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진짜 제가 믿고 딱 선포를 하면 다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제대로 선포를 해버리면 안 좋은 것도 이루어져요. 안 좋은 것도. 제가 어느 때 젊었을 때 이야기, 40년 다 되면 30년 전, 좀 넘어 40년 다 돼요. 제가 보고 저게 도대체 안 될 일인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듣고 주의 종이 말해도 안 들어요. 제가 그때 제 집사람만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6개월 안에 이혼하고 그럴 것이다.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결혼을 했는데 6개월 안에 저기 이혼하고 제대로 못 살게 될 것이다. 깊이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딱 보여요. 그래서 선포를 했는데 제 집사람이 들었어요. 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미워서 그런 것 같이 맞지, 싫어서 그런 것 같이 이제 들릴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러면 제 집사람 막 맞지, 애기 뭐라고 그러면 그 아빠 그러지 말라고 말리듯이 막 말래. 그런데 진짜로 6개월 후에 두 사람 헤어져갖고 이혼해버리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살고, 그게 이제 안에 있는 게 드러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진짜 살고 있다면요, 그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하면 이 뽕나무들을 저 바다에 던지우려 하고 그 말하는 이를 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합된 그런 것에 서 있지 않고 괜히 누구를 미워해 가지고 까닭 없이
그냥 미워서 하는 말들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저주를 하고 그래도 까닭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지? 떠도는 새, 또 지저귀는 새가 지저귀는 거 소리 같지?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시끄럽게 해도 그것은 하나도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죠. 내가 올라간 짐승에서 죽고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 왕의 사신에게 메시지를 줬더니 데리고 가라고 왕.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 위에서 기도하다가 밑에서 50부장과 50인 군사들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고함을 치면서 부릅니다. 내려와라. 왕이 부르신다. 그리고 엘리야가 내려오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정말 너희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와 50인은 살을지로다. 그 말에 떨어진 거 동시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50부장 50인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 반복에 2번이나 생기는 일들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해서 나아가도록 자신을 이제 잘 준비해 가야 하는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영성과 영적인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이야기인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정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성경에 기록된 계시대로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하나님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오늘 천하 만민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계시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의 삶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정하고 나아갈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딱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는 땅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좀 더 나은 것을 얻을까 성공하는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님을 닮은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갖출 것이냐 주님과 하나 된 진정한 주님의 그러한 종의 자세를 가질 것이냐 이게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산고등학교 우리 미국 남장로교에서 이 호남 지역에 선교를 해가면서 선교 스테이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이제 본부로 몇 곳을 정했는데 그 중에 이 호남의 선교 스테이션 몇 곳 중에 항상 세운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교회와 함께 학교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호남 지역에 학교가 미션 스쿨이 11개가 있는데 우리 순천에 매산고등학교, 매화여고 이제 그다음에 중학교 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순천 지역은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매산고등학교 오늘 이제 졸업식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우리 남노회를 대표해서 상을 주고 또 기도를 했는데요. 222명이 졸업을 했어요.
학생 수 한 670 몇 명, 8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학급이 한 반에 이게 7, 80명 그랬는데 지금은 20명이 한 반인데 지금 이제 그 1반부터 10반까지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명씩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같이 이제 만나서 이제 다 끝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하러 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지금 와서 오늘 저쪽 순천로에 노회장을 돼서 서기가 와서 거기 와서 축도를 하고 상을 주고 순천로에 그렇게 하는데 그분도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제자라고 제자. 또 중앙교회를 열이 지나가는데 중앙교회 새로 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그 목사님도 그 가르친 매산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제자다. 학교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그 활동하는 것을 유심히 봤잖아요. 그때부터 보니까 신앙에서 똑바로 하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이 지역의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목사님, 교장 선생님도 키가 조그마하셔가지고 그 학교에서 제일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오래 계시면서 그 학생들 돌보는데 요새 아이들은 얼마나 잘 먹어갖고 큽니까? 골리앗과 다시 서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아주 이렇게 화목하게 지금과 같이 세상이 타락하고 너무나 부패해가고 있는 세상인데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해가지고 들어올 때는 아이들이 중구난방이고 막 거칠다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올 때 보면 그래 나중에 졸업할 때 보면 이렇게 성숙해가지고 꿈을 가지고 다 나가.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이들 중에 올해 이렇게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어디 학교 갔다 이야기하고 전남 지역에서 지금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의대를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그 학교라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더 좋아진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들어있는 생각들, 가치관들 그런 것들 딱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가서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세상적으로 삽니다. 세상에서 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뭐 상황이 그랬다는 듯 누가 그러자고 그래서 그랬다는 듯 우리가 신앙에서 불분명한 삶을 살고 태도를 하고 그렇게 나가니까요. 그대로 가정 환경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불분명한 태도를 합니다. 부모가 진짜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 다 일치되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가는데 엄중하게 나가면요. 자녀들이 다 그럴 줄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게 어릴 때 그런 것을 끝나지 않고 아까 이제 그 학교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 콜리기 아이들이 와가지고 고등학교 들어왔어요. 중구난방의 아이들이 3년 동안에 상당히 뭐가 잡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이제 들어가 성인이 돼서 그들이 금방 또 공부도 잘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나가지 나중에 그들이 주의 종들이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어 가지고 자기 학교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학교 장학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장학금을 많이 주는데 그 장학재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 학교 출신들이 이제 학교에다가 돈 벌어가지고 의미 있게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2억 원, 어떤 분은 10억 원 이렇게 내줘서 지금 그 장학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이제 갑자기
병이 발견돼서 넉 달 안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이제 가족들이, 자녀들이 여기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 좀 달라고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목사님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세례 줄 필요 없다고. 왜 그러냐 그때 제가 사실은 미션 스쿨을 다녀가지고 그때 세례를 받아서 2번 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의미 있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대로 이렇게 의미 있는 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장학금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장학재단이 지금 형성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6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더라고. 자, 저랑 걸어서 저 중앙동까지, 거기서 중앙동까지 밥 먹으러 갔다가 오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 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잘못된 그런 죄의 근성이 있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귀가 얇아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하는데요, 마귀가 뱀에게 들어와가지고 뱀인 줄 알았어요. 단지 애완동물 뱀인 줄 알았어요. 제일 영리하고 말이 잘 통한 것 같은 이 애완동물이 뱀에게 딱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지금 막 속삭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럴듯하고 굉장히 나한테 호감을 주는 말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고,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들이 딱 바꿔졌어요. 내가 이걸 먹고 하나님처럼 된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이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이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집을 건축하듯이 자기의 인생을 세워야 하는데, 이 잘못된 마귀의 강경한 속삭임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딴 생각이 곧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 인간의 생각이라고 지금 자기가 받아들인 그 생각을 따라서 선악을 뚝 따먹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에는 그의 삶의 불행함의 저주가, 그리고 사망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만대가 다 망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렇게 돼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죄의 근성들을 우리가 다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내야 돼요.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한테 잘라내야 할 그 죄의 근성들, 습관들, 죄의 그 생각들을 다 내 안에서 제거시켜 나가고, 대신 마치 이제 새로운 참 포도나무를 접붙이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러한가 상고하여 적용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여 그 말씀을 내 삶 속,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에 의해서 분해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스승과 같은 똑같은 제2의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초대교회 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 같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인격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보는 것까지 그렇게 보여지도록, 느껴지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 어둠과 싸워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의 밭에다가 여기 가라지를 뿌리려고 그래요. 악한 생각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 속에서 밤에 와서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리듯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악한 생각,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사상들을 집어넣어요.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수없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해요. 그래서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릴 때부터, 유아 때부터 성별해야 돼. 그래서 유아세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참 믿음으로 키워야 돼. 제 집사람이 우리 며느리들을 결혼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기 잘 키우는 게 돈 버는 거다. 그러니까 아기를 잘 키워라.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 아기를 잘 키워라. 우리 큰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딱 임신이 되는 그날로 직장에 딱 사표를 냈고, 그때부터는 거기 집중을 하더라. 그리고 우리 둘째 며느리는 그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남편이 거의 육아를 담당하다시피 지금 그렇게 해요. 물론 둘이서 다 열심히 하지만은 어찌됐든 그래요. 그래도 쩔쩔매. 이 조그만 아기 하나 놓고 쩔쩔매요. 양가 우리 집까지는 안 오지만은 그 사돈집 그 어르신 두 분이 그냥 그 애기 하나를 놓고 얼마나 돌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부모가 돌봐, 할머니 할아버지 돌봐. 그 아이 하나 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부모의 보호 속에서 영적으로 보호받고 큰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나중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주어지는데 이 세계를 잘 모르니까 말이야.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요.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 나중에 가서 뭐 감기약 먹듯이 대충 뭔 일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절대 인생이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해.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이생을 타락시키려 원수 마귀가 문을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까지 넘어뜨리려고 계속 쫓아와서 베드로도 수시로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주님께 책망받잖아요. 사단이 너를 밀급으로 하는도다. 기도 안 하는 그하고 졸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죠. 심지어는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마지막 판에 귀신이 마귀가 쑥 들어가가지고 순간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마귀가 됐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처음부터 마귀 아니에요? 처음에는 신실한 아주 눈치 빠르고 영리한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결국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마귀가 쑥 그 속에 인간의 생각 곧 계산이 들어갔는데 예수를 팔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배우야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쑥 들어갔다니까 결국 성공했느냐? 나중에 불행하게 됐죠. 다른 사도들은 다 주님의 영광의 그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가룟 유다는 12제자의 반열에서 제해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불명예를 알았지만은 평생 영원한 그런 음부에서 그의 이름이 저주받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마음보다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인격과 삶이 완전하게 거기 위에 서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데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나의 이야기도 분명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삶에 대해서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켜 가지고 그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만큼의 영성과 영역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크리스천이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듯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매여서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를 무시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 나온 사람들 전부 다 공약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 매이지 말아라. 그 부질없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나 그런 식물과 동물들도 별 걱정 안 해도 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다. 또 하나님 안 믿고도 얼마든지 햇빛과 비를 주어서 잘 살게 하나님 하시지 않느냐? 이방인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간직하는 것,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영광,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라 그래서.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 같지 이 땅에다가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인생은 하루살이다. 하루 살고 또 다음날 하루가 은총으로 주어져 살게 되면 살고 그러면 그날로 끝이 나는데 아무리 걱정할 거 있어도요. 하루 지나고 나면 다 끝나니까 하루하루를 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단순하게 살아라. 주님께서 지금 그런 진리들을 우리에게 산상보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치관이 지금 그렇게 가치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온통 세상 사람도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거기에다만 몰두를 하다가 보니까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놓치고 영원한 성공을 해야 하는데 영원한 성공이 아니라 그냥 단편적인 이 땅에 있는 것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도토리 기저귀를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고발하고 또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낙심을 하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장난하듯이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다 살았어요. 어느 날 이제는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온다고. 나이와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운명이 끝나갈 때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 다시 제2의 기회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시간을 주는 이 시간들을 잘 보내야겠어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자꾸 계산해 봐야 돼요.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나에게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얼만큼 살았고 지금 살아온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나의 남은 삶은 얼마 정도인데 그 남아있는 삶의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삶을 잘 현명하게 헤아려서 살아라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취하지 말고 너는 성령에 취하는 사람이 되라.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에 취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피차 서로를 복종하고 범사에 하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선한 것을 쫓아 나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인력으로 의지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주님을 믿게 하고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 누군가 도와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오늘 26절에 말씀 보혜사 성령이시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보면은 거기에 성육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보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진리가 흘러넘쳐서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 진리대로 살게 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비둘기처럼 강림하셔 그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도 그리고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다 이뤄내시는데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어야 돼요. 그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진정으로 주라고 신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군 다윗이 주님을 잘 믿고 엄청난 축복을 영육간에 받아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까지 다 약속받았잖아요. 그러다가 한순간 마귀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하고 나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시편 51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나면서 결국에는 그 죄가 복발해서 나와서 죄를 짓고 말았는데 내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니 제발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거두가 버리면 껍데기 다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초라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베들레헴 목동 소년이 블레셋 군대의 노장이 골리앗을 한 번에 때려잡고 이리약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적 영웅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받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이 그를 딱 주장하니 그렇게 된 걸 그거 알고 있거든. 다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탁 임하고 그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순간순간 명철한 판단력과 함께 수많은 전쟁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그를 도왔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소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면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깊이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을 산다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인도하시도록 그 성령의 이끄신 대로 내가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종들로 서가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리매김을 해야겠어요. 그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은밀한 중에 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신년을 맞아서 각 교회마다 한 주간 특별 기도 다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합니다. 습관을 쫓아서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자기 영혼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순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1년 365일 52주 중에 한 주간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결심과 의지는 작심삼일밖에 안 되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를 그분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진정한 종도로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겠어요. 주님이 그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리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